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고난주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돌아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고난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인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는 것을 그리고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난주간의 둘째 날의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는 매매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원하신 날이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셋째 날은 변론의 날과 감람산 설교의 날인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예화를 24장과 2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얘기를 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고, 여섯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든 천사가 올 때에 양과 염소로 분별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의 넷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그날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성만찬, 고별설교, 겟세마네 동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다섯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금요일, 그래서 순환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날이기도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6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하셨죠. 가상 7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오른편 강도에게 얘기하셨던 것이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외쳤던 그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토요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절 되기 전인 날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난 후에 6일 후에 안식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6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은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제8일째인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알면서도 그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 역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같이 살았던 제자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말은 그럴싸하겠지만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비판과 조롱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불이익, 또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 힘든 것들을 싫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된 세속적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이 2022년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치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간 말씀을 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이 8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는지요? 대답하되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사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잘못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어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어가 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흐름과 맞서는 삶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일반적인 왕의 모습을 얼마든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따른다는 삶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편승해서 또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를 그 물의 흐름에 내어 맡기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어떤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아닌 시간에도 1년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돈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 즉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와 십자가에서 주는 내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와 살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이나 또 말할 수 없을 때 유언장을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유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뜻을 따르고 부모의 유언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학문과 교육과 의학과 과학에도 그 뜻을 받들어서 남겨진 스승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의 특징은 뭐냐? 처음에 만든 사람의 뜻과 유지를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뜻을 받들어서, 파운더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삶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구자나 파운더들, 즉 처음 창시한 사람들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그 남은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 유언을 우리가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그 예수님의 피와 살구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성찬,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하늘 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피에 또 몸을 나눈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많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제자들의 호언장담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마도 이 제자들의 호언 장담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서원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조건적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정말 지당하게 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도 또 믿음 생활도 서운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했던 서원 기도는 나의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나를 위한 개인적인 성공과 바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죠. 또다시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거짓 기도를 하는 우리가 바로 얼마나 부족한 종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자신에게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대로 아들은 자기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동물의 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밤에 친구들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냐고. 평소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또 술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놀러 갈 때나 자기가 부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친구가 피를 묻히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 친구도 그 친구를 숨겨준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친구는 알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의 돈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진정한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사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아픔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다윗의 삶, 그리고 욥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절대로 바벨론의 회유나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얼마나 대단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하면 생각하는 욥 마찬가지죠.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얘기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십자가 사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힘들다고 않다고 얘기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등장한 제자들의 호언장담은 바로 우리의 서원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로 바람이 불면 저리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스라엘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풍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다 허무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만큼은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